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양 속담 가운데 최선의 적은 최악이 아니라 차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은요, 누가 봐도 표가 날 정도로 형편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매력이 전혀 없어 보여서 경계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차선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처럼 완전해 보이지 않을지는 몰라도 나름대로 그만의 장점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최선보다 훨씬 더 목표를 이루기 쉬운 장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기보다는 비교적 이루기 쉬운 차선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만하면 어떻다?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차선의 삶에 적응이 되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최선의 것을 이루려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원래 가장 좋았던 계획, 가장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늘 최선의 것을 찾기 위한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내 삶에서 가장 선한 것,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별력은요, 우리 삶에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삶에 풍성해질 때 그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완벽한 최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선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의 삶을 선택하실 수 있는 그 은혜와 분별력이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는데 그 허락하심을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왕이 생겨서 왕을 통하여 통치하는 왕정 제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백성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이방 백성들처럼
사람 왕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사람 왕, 눈에 보이는 왕을 가지는 것이요, 더 강력한 국가를 이루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군대에 데려갈 것이다, 또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는 쇠기의 경일기라고 그것이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사무엘상 10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차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우리의 차선을 선택할 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최선의 방법, 최선의 경우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만을 선택하며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형편을 핑계 삼아 주님, 나는 저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하심을요, 섣불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역이요 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요구를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최선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최선을 최선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더 좋은 것을,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둘째 딸 유정이가 만으로 9살인데요, 이 유정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균형 감각이 있어서요, 자전거를 어떻죠? 금방 배웁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탈 때 아이들이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넘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입니다. 처음 자전거를 연습시킬 때는요, 아이에게 보조바퀴가 있는 자전거를 태웠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조바퀴가 있기만 하면요, 아이가 넘어지려고 뒤뚱뒤뚱 할 때 그 보조바퀴가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페달을 밟으면서 속도를 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넘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정이가 어느 정도 페달을 밟는 힘이 생기고 난 후에 제가 말했어요. 유정아, 이제는 이 보조바퀴를 한번 뛰어보고 타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의기양양해하며 자기는 탈 수 있다면서 그 바퀴를 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조바퀴를 뛰고 난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균형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넘어질까봐 페달을 밟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냥 서 있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유정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정아,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거야. 네가 페달을 밟아야 돼. 페달을 밟아야 속도 스피드가 있어서 안 넘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유정이가 페달을 못 밟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쓰러져도 넘어져도 가만 놔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죠. 모든 부모님들이 하는 그 거짓말, 뭐죠?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잡아줄 테니까 네가 잘 균형을 잡으면 돼. 아빠가 네가 자전거 타고 가면 따라서 끝까지 잡고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페달을 밟기 시작했을 때 자전거 속도가 나도록 뒤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요, 밀어도요 자기가 균형을 잡으면서 잘 달리더라고요. 그러다 아빠 잡고 있지? 라고 하면서 아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어때요? 페달을 밟지 않고 또 넘어집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하고 나니까요, 자신이 페달을 밟을 때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자전거를 잘 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죠? 유정이가요, 이 저희 둘째가요, 자전거에 페달을 밟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페달을 밟지 않는 것이 넘어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페달을 밟아야 속도가 있어야, 비록 속도가 나는 것은 무섭지만 그래야 균형이 잡힙니다. 지금은요, 불과 자전거 탄 지 2, 3주밖에 안 됐는데 싱싱 날아다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렇게 내 생각이 좋다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갈지라도 때때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죠? 기고만장하지요. 봐봐, 내가 이래도 잘 되는 거야. 요나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죄악으로 가득 찬 니느웨를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기 위해 요나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반대의 길로 갑니다. 성경은 그런 그의 상황을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요나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문이 열렸다고 해서, 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라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뒤에 혹시 모를 풍랑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함께 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최선의 길을 알려주시고 지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최선, 차선의 길 혹은 최악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결정을 용납하고 받아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비록 그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며 왕을 원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였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죠. 차선을 대표하는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최선을 버린 인간들에게 또 다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하나님의 최선보다 나의 생각인 차선을 선택하는 불순종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차선의 길, 혹시 최악의 길을 선택했을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잘못된 결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죄에 빠진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보다 더 큰 것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을 용납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사무엘상 1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한 이후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증거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증거는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라헬의 무덤 근처에서 그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당나귀를 찾게 되고 아버지가 보낸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사울이 다볼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준비한 예물인 빵의 일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예물을 사울에게 준다라는 것은요,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 증거는 5절과 6절에서 나옵니다. 사울이 블레셋의 산당에서 예언자 무리를 만나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면서 사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결국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세 가지 증거를 그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세 가지의 체험보다 사울에게 더 중요한 사무엘 선지자의 당부가 있습니다. 마지막 7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이스라엘 역사라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의 대표, 차선의 대표로 선택되는 사울을 향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여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나의 지난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 차선 혹은 최악의 선택으로 인생을 망쳤을지라도 나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최선의 길을 열어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일들은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 내 경험과 지식을 따름으로 완전히 망가져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길을 다시 열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난주 함께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도 선택한 차선책이었습니다. 그들의 조급함과 불신앙이 하나님의 최선인 이삭 대신 하갈을 불러들였습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분명히 말씀 잘 보세요. 분명히 사레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출산을 아직도 허락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말처럼 분명히 하갈과 이스라엘은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갈의 임신 후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할 때, 그래서 주인의 집에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천사를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16장 10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며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게 누구를 위한 약속이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향한 약속입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선택한 것은 차선책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선책이 아니라 뭐였죠?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성경과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이삭의 가문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그 다툼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악이라고 고백하는 그 일을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십니다. 1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최악의 선택이라고 생각되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라는 뜻의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의 반대말은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해요. 성공의 반대말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무엇입니까? 실패는 성공의 뭐다?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에디슨의 말처럼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나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차선으로 상징되는 사울과도 함께하며 사울도 인도했다. 하갈과 이스라엘도 지켜주며 함께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과거의 나를 버리고 차선을 택하였을지라도, 아니 최악의 삶을 선택하고 살았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너희를 향한 최선의 길로 나아가자.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과거의 잘못된 선택, 혹시 하나님의 최선을 선택하지 못하고 차선을 선택한 나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차선을 선택할 수도 있어, 최악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라는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정당화를 하라는 의미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었는데 주님, 내 것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역하며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개했으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어놓았으면 더 이상 과거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 입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제까지는 나는 차선을, 아니 최악을 선택하는 인생이었을지 모르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길로 순종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결정, 그것이 최악의 결정일지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시간 한숨 쉴 시간이 있으면, 눈물 흘릴 시간이 있으면, 좌절하고 낙심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대신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지금 망가진 것 같은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망가진 길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상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어지는 믿음의 역사,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역사가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업장에,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고요. 주님, 이전까지는 내가 내 계획을 세우고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사는 것이 최선의 길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은 나를 향하여 새로운 길, 능력의 길을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순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엔 세상의 것 의지할 순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뜻,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을 선택하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길에서 아버지 정말 낙오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최선의 길을 선택하지 못했을지라도 눈물 흘리며 낙심하며 아파할 시간이 없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최선의 길,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너무 연약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차선의 길, 아니 최악의 길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은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최악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파하며 눈물 흘릴 때, 슬퍼하며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눈물을 흘리며 아파할 시간, 괴로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에 취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시간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